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신앙의 날마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만 어디로 피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뿌리 깊은 의식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나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 품으로 뛰어들듯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 때 만날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한테서 온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산을 바라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죠? 뭐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손길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고 또 계획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 도움.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게 의식이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슨 피난처가 되라고 말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도움처로 삼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 그게 큰 능력 아닙니까? 같은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서 두려움에 먼저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재앙에 죽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먼저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땅이 변해서 뭐 바다에 빠지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면 얼마나 큰 지각 변동이 있는 거예요. 큰 지진이나 이런 것들,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41편 10절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마음속에 늘 각인이 되어 있으면,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게 오더라도 우리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게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우리가 사랑에서 끊어져서 겪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돼서 더 괴로운 거지만 그 고난이 해석이 될 때 우리는 견딜 만한 고난, 고난의 의미가 더욱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풍성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어서 이 중동 지방에는 늘 이 시내, 마른 시내가 아니라 시내에서 물이 흐르면은 그토록 이 중요한 생명수가 없잖아요. 생명수가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림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나오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우리에게 솟아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 성전에서 그 물이 나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안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주일날 보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생수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여기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 여기서 끊이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피난한다는 것,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보호처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피할 만한 곳에 우리가 피한다는 것은 곧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에 계시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도우신대. 새벽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언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수장당합니까? 새벽에 수장당합니다.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새벽에 무너져요. 새벽에. 그래서 주님께서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것이죠. 새벽 시간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언제 죽었습니까? 새벽에 나오니까 다 죽었더래요. 새벽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벽형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8, 9절입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적들의 활과 창을 꺾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을 높이 드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악이 횡행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피난처로 삼고 도움처로 삼고 하나님께 달려갈 때 그 악을 살라버리는 주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부터 살라야죠.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습성, 옛사람의 섭성, 이런 걸 다 불태워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 이렇게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11절이에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때를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옴짝달싹 하려고 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냥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설치는 게 능력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능력이 돼.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얽히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릴 때 그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뜨개질하다가 이렇게 잠깐 놓고 가면 우리가 만져가지고 그걸 이제 얽혀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놀래가지고 돌아오기 전에 풀려다가 이제 다 얽혀 놓는 거죠. 그럼 나중에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수록 이렇게 얽혀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때로는 능력인지 몰라요. 사람 간의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려고 애를 쓰면요 더 안 풀립니다.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조금 시간은 걸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어서 어떻게 그걸 풀어가시는지 보는 게 얼마나 큰 신앙의 간증인지 몰라요. 우리가 풀려고 하면 더 얽히고 변명하고 해명하다가 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뭐 없던 일처럼 되기도 하고 또 억울했던 일이 또 밝히고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잠히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그럴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할 때 성경 읽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거 뭐 전차를 타고 오는 애굽 군대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피난민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는 나의 피난처다. 주는 나의 피난처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이게 담대하게 이렇게 잠잠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뭐 두려워서 조바심이 나서 있을 수가 없죠. 이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쓴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강한 성이요. 그건 누가 썼냐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에 소집을 받았어요. 칼 5세가 부른 거죠. 교황청하고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좀 관계를 풀겠다고 이 문제를 일으킨 마틴 루터를 이제 죽이기로 작심한 거죠. 그래서 다 가지 마라 그랬어요. 모두 다. 거기 가면 죽는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틴데일도 죽었고 이게 죽은 이렇게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너 가면 죽는다. 그때 이 시편을 읽고 담대하게 갑니다. 보름스에 그 지붕에 기와장만큼 마귀가 많을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회에 가서 그런 신앙을 증명하게 됩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의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한 사람의 믿음이 오늘날 이 개신교 거대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